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예배 수업 5번째 시간입니다. 죄 고백과 사죄 선언, 회개와 용서가 넘쳐나는 예배. 근거 구절로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그리고 책에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인데 저는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죄 고백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책은 분명하게 이 죄 고백이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는 공적인 영역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죄 고백을 개인적으로 은밀히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언약 백성인 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고난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예배 때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 5장 6가지 소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예배 때 죄 고백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종교개혁은 죄 고백의 중요성을 깨달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사죄를 공적으로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죄 고백은 신중하게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죄 선언은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 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라진 죄 고백과 용서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예배 때 죄 고백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죄 문제를 공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죄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예배에서도 죄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에 죄 고백이라는 순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예배 때 죄를 고백하는 순서를 가져야 할까요? 예배 후 두 번째 파트,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파트 안에 회중이 각각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죄를 고백하되 각자 조용히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은 죄 고백의 중요성을 깨달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대자보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사실 죄 고백 그리고 용서의 문제와 깊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평생토록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복음에,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루터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벌부를 구매하면
죄에 대한 형벌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에게 지적했습니다. 흔히 중세교회가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판매한 것이 정확히는 면벌부라고 할 수 있죠. 신자가 죄에 대해 마음으로 통회하고 입으로 자백하고 행위로 보속을 하면 사제는 죄가 씻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방면입니다. 그러나 사제가 아무리 용서의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주셔도 죄에 대한 형벌은 남아있습니다. 죄는 씻어졌지만 형벌은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줄이거나 없애준다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면벌부인데요. 중세교회는 이 면벌부를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으로 사제에게 고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한 교회는 죄의 문제를 사적인 고백에 국한시키지 않고 삶 전체의 문제로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세교회는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사제에게 죄를 고해해야 했지만 개혁한 교회는 이 죄 문제를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예배하면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죄를 공적으로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모든 신자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 혹은 관계의 문제일 때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교회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소위 멸세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사하시고 교회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을 마태복음 18장으로 가게 되면 메고 푼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메고 푼다라는 것이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을 교회의 권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교회에서 하는 이런 죄 고백이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고해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걸 사적인 영역으로 여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고해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죄 고백과 관련하여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중요한 것은 믿는 이들끼리 죄를 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죄를 고하고 기도를 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더불어 초대교회 때는 신자들이 서로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 고백은 그래서 신중하게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죄 고백이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중세교회처럼 신자가 사제에게 가서 사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제가 모든 비밀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것을 고백의 봉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적으로 죄를 고백할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면 신자의 양심이 짓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되 예배 안에서 회중에 속하여 조용히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개인적으로 조용히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과 사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십계명을 낭독한 후에 기도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고백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공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죄 고백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공예배 때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죄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 고백을 하고 나면 예배 인도자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죠. 이것이 사죄 선언입니다. 회중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사죄 선언에 조건을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죄 선언을 조건적으로 하면 죄 용서의 문제를 개인적인 확신에 맡겨두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건이 담긴 사죄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사도행전 10장 43절 등을 많이 선포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사죄 선언이 따라옵니다.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이 순서를 이끄는 것이 바로 십계명 낭독인데요.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그 죄를 모두 짊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의 눈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낭독이 사죄 선언과 용서받음에 대한 근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진 죄 고백과 용서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혁한 교회는 신자가 목사에게 사적으로 고해야 하는 것을 성례에서 배제했습니다. 즉 고해 성사를 배제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자들끼리 서로 죄를 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신자들의 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신자들이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 인도자는 교인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죄 고백을 한 후에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시간, 그 공예배 시간에 사죄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한 교회가 이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의 순서를 예배 시간에 포함했다가 그 순서를 인해 없애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죄 선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컸습니다. 목사가 사죄를 선언하는 것은 중세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협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현대 교회까지 쭉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 사죄 선언이라고 하면 뭔가 가톨릭 교회의 뭔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죄 고백이 자기 양심과 하나님 사이의 내밀하고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회중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한 교회는 죄 고백이 사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 공적으로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의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요약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배의 두 번째 파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예배 인도자가 십계명을 읽고 또 혹은 회중과 같이 교독하고 또 함께 회개 기도를 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사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말씀을 들은 회중은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에는 죄 고백과 사죄 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